난세에 영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지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현대사회에서의 영웅은 난세가 아니라, 난세가 영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언론과 같은 미디어가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카타르 월드컵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특히 그런 스포츠 영웅들은 사실 국가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프로야구가 시작된 것도 사실은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또 88 서울올림픽도 그런 일환으로 유치를 한 거죠. 역사적으로도 로마의 황제는 이런 스포츠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면 국가가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영웅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영웅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자 그들을 만드셨을까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들을 이루어 놓은 사람들을 영웅이 되게 만드는 시대,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선진들, 즉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지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기다렸으며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생애는 11장에서부터 25장까지 기술되어져 있는데,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유목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고, 또 그렇게 그의 자녀들, 손자들을 동일하게 양육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요, 아주 작은 매장지 하나뿐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90세가 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는 사라의 소생이 아니었고, 사라 또한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음으로 무수한 후손들을 생육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음을 알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도 우리의 삶 또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음을 믿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본문 8절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당시로서는요 고도로 발달한 문화를 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부족한 것이 없이 유복하게 자라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지. 자기 고향에서 부족함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인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연로한 아버지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조카인 롯을 데리고 짐을 꾸려 하란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은 마치 미친 짓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마치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가 아주 좋은 펜트하우스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짐을 다 정리해가지고요 캠핑카에 사네요. 캠핑카로 여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을 정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집을 다 정리를 해버리네요. 그리고 캠핑카에서 살아요. 그냥 캠핑카 가지고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사람들 말처럼 물길 따라 바람 따라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봐도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렇게 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야, 참 저 사람은 여유 있다.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이럴까요? 절대로 안 그래요. 야, 뭐 저런 미친놈이라 했냐? 분명 그럴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이유가 무엇일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죠. 근데 이 제자들은 각기 자기의 할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논팽이가 아니었어요. 한 집의 가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자기들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고백하죠. 왜 제자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촌땡네 목수의 아들을 따라갔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분명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인이 우리에게 없는데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 자체로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것처럼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요, 갈대아 우루가 주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요 이미 고향과 멀리 있었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맹목적이거나 무모한 행동이거나 환상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그런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과 목적과 삶의 모든 부분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직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우리의 믿음 때문에 포기하기가 어려우십니까? 만약 우리가 내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 어렵다면 어쩌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기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물리적이든 감정적이든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야 하거나 목표나 목적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즉 그 부르신 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있다면, 그 영광을 우리가 본다면 목적지가 어딘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무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미련한 짓이 아니고 미친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충만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류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거류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장막에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냥 현대 우리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텐트 치고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리고 10절은 그 이유나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지. 10절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가나안하고 지시한 땅,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여행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가나안 땅은요, 그냥 지상에 있는 모델하우스예요.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에게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도 저 천국의 모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모델하우스 사겠다고 전 재산을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모델하우스 사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냥 그 모델하우스 구경하고, 아, 내가 갈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도성 하나님의 집에 갈 때의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하고, 그리고 어디서 살았다고요? 장막에서 살았다고요. 나그네로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의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유목민으로 그냥 삽니다. 그에게 유일한 땅은 아주 작은 매장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언제가 졌지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왜요? 가나안 땅이 자기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 우리 아버지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아브라함이 분명 이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먼 곳에서부터 와가지고,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와서 땅 하나를 안 사요. 정착을 안 해요. 우리 같으면, 야, 그곳에 땅 사서 으리으리한 집 짓고 거기 가서 살겠는데,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있는 것도 많고 부자고 그러는데 그냥 맨날 사는 걸 보니까 천막에서 살고 있네. 어찌 그런 아브라함을 하란 사람들이나 갈대아웃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상은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보면 그건 미친 짓이에요. 미련한 짓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무모한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고 그저 공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같겠지만 우리는
내 아버지 집이 가는데. 아멘. 성도들에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축구 경기하지요. 다른 나라들 이렇게 경기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로 그 골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멋지게 들어가는 장면이 참 많아요. 근데 아무리 멋지게 들어가는 장면도요, 우리나라 선수가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넣은 골보다 감동은 못합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그냥 어쩌다가 그냥 들어갔어요, 골이. 그때 오는 감동이 멋진 골을 넣는 선수보다 못하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과 세상의 비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고 소속감을 느끼며 주변과 어울리며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참 미련이 많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잘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들을 쏟아부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세상에 대해서 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증거할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삶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상황과 내 모습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세상은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소유하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의 탐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반응, 그 반응을 우리는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본문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에 추구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부르시고 나그네와 같이 장막에 거하도록 하심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 만족하도록 행한 것이 아니라 행하도록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은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라고 하고 있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라의 몸이 이제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겁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기다리는 것만 가지고서는 무엇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그의 행적들 중에 그가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에 신뢰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삶의 여러 환난들, 어려움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보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도록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받았다는 증거는 이 땅에서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증거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대로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장막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도록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심으로 순종하도록 했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게 하셨고, 불가능한 모든 일들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와 들풀도 돌보시는 그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는 그런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불편한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